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요.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겸허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새겨보는 그런 축복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는 7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비유의 말씀에 초점을 좀 줄여서 말아보라. 이렇게 묻는다면 옛 삶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라 입니다. 옛 삶에 머물면 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도 거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부대에 담는 삶, 즉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 즉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장이 새롭게 열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계명을 늘 품고 비추며 살면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 기억하며 그것에 잘 성찰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이 모든 비유 말씀들의 중심 사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점의 비밀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그럼 우리에게 정말 상상치 못했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제 좀 의미를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그러면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비유 설교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나 앞으로 제가 좀 다른 주제들, 다른 비유들이 이렇게 좀 다루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면 같이 함께 성도님들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6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인트로덕션을 드렸어요. 어떤 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 무슨 주의라고 말하면 뭐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뭐 기타 등등 수백 가지의 주의가 있죠. 우리가 또 이제 학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무슨 주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의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단점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편향적으로 치우쳐서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신념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나쁜 영향들이 끼쳐지게 될까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확장하고 또 나의 삶을 확장함과 동시에 좀 깊어지는 성숙함,
성화됨, 이런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에 이를수록 삶이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배척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렇게 한 번쯤은 같이 아우러서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야 자기 인생을 잘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확장하고 성숙하고 통합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슨 주의에 빠지면, 그런 자기 신념에 빠지면, 그러면 이 일이 방해를 받는다 이것이죠. 가로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이제 단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당하는 유혹이 이제 그런 것이죠. 정말 삶이 힘들고 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뭔가 하나 딱 이거다 싶은 것이 나타나면 그거 붙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 붙들고, 이 사상이다. 그러면 이 사상 붙들고, 이 방식이다. 그러면 난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살려주기는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올무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붙들었기 때문에 나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금기다. 이거는 틀린 거다. 이것은 잘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구축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과 사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자기 또 나름대로 그 기준에 넘어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내 편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자꾸 선명해진다 이것이죠. 도덕주의, 완벽주의가 그렇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덕이 나쁘고 우리가 잘하는 것, 완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주의에 빠지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큰 영역을 본다면 어떤 사물이나 또는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양한 집착과 중독이 일어나게 되죠. 중독이 무엇입니까? 난 이것이 내 생명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 나는 이거를 할 때만 가장 행복해, 가장 만족스러워. 이것이죠. 집착하고 중독한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그것이 좋아서 붙든 건 사실인데,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하게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맥락이 무슨 주의, 무슨 집착, 중독 이런 것과 다 이렇게 맞물려서 한 큰 컨텍스트를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삶입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렇게 하는 종교 참 좋아. 불교에서 3000배 하는 3000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 그렇게 절하는 거 굉장히 인간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 40일 금식기도 기독교에서 그거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형식과 그런 교리적인 표명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쏠리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 가지고 종교의 우열을 가리게 되고 또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에티켓이나 아니면은 행위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종교에 편향적으로 쏠리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주의이죠. 누구나 당하는 이런 유혹은 인생에 한두 번쯤 또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누구나 다 유혹을 받지만 그리고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빨리 탈출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탈출해 나오지 않으면 내 삶이
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못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익만 못 얻으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요. 해악을 당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해악을 당하게 되는 거죠. 종교의 추구는 깊은 내면성과 그리고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내면성과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종교의 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형식과 교리적인 표명과 에티켓과 행위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 나쁜 일을 닥치고 뭐 인생이 망해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뒷전에 이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더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파괴되어도, 관계가 또 위축되고, 관계가 좀 악화되어도 그냥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적대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할 때, 피조계와 더불어 존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 이미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딱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구조를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관계를 이제 멸시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신념만이 전부다라는 것, 결국은 이제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개똥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이런 고착 현상들 참 많이 있는데요. 옛삶에 해당하는 고착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또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허세를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련된 어떤 멋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란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특심은 정말 숭고하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 참 그래도 정말 고상하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심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추앙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식과 위선이 가득하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적했던 인물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뭐 보잘것없는 청년 하나가 뭐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의 이 집대성 해놓은 율법의 체계, 정말 고고한 학자들을 배출하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이끌어갈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통하고 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가식과 위선이 가득하다고? 아마 정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차라리 침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과 그 신앙생활의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정해진 엄격한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경건의 행동들이 있고, 뭐 금식, 뭐 기도,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뭐 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고, 이런 것들과
다소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상상 외의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하지 말라,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를 막 하고 있지를 않나. 금식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신랑이 왔는데 무슨 금식이 있냐, 즐거워해야지. 먹고 마셔야지. 신랑이 없을 때나 금식하는 거지,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못마땅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힘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건의 형태는 있었습니다. 모습은 있었고 행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생명의 터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자족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이런 삶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경건한 행동과 그리고 규정들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왜 구덩이에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그걸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린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대항하셨던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싸우셨지만 처절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러서도 이 율법주의, 말하자면 신율법주의죠. 신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딜레마를 많이 연출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드려보려고 해요. 신실한 청년 데바다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완벽주의로 살려고 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인도에서 되셨어요. 미국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데이빗 시멘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추천도서 상한 마음의 치유하시는 은혜.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책을 종종 들여다보고 정독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쓰신 책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치유하시는 은혜에 나오는데요.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10년쯤 하셨을 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데바다스라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었는데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던 청년이었대요. 그 힌두교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함과 그리고 지혜를 또 가졌던 그런 청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어느 날 이 청년이 시멘즈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불이 푹 죽은 모습으로 고백하기를,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의 신앙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멘즈 목사님은 그 청년의 고백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으셨대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청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점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이 청년에게 본인은 그래도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나?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양을 늘려보지 그래? 그러면은 분명히 평화와 승리가 찾아올 텐데. 예, 제가 그래서
성경 읽는 양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자네 기도 생활은 어떤가? 너무 밋밋하진 않은가? 기도하고 있나? 예.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이것은 뭔가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에 임해보면 어떨까?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러면 자네는 분명히 기도로부터 얻는 힘이 있을 걸세. 그러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도 정말 더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열한 기도의 현장이라는 그 문구를 써서 성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치열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보았고 더 해도 정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실체가 안 잡히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실체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시멘즈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풀리지 않는 그 대화를 이제 이어가다가 그 청년의 데바다스의 내면의 고통을 느끼게 한 대목이 바로 데바다스가 한 이 말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 해야만 된다고 느껴요. 저는 더 해야만 해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충분히 다 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대입하시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충분히 다 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눈물이 나올 만한 대목이죠. 마음 아프시죠? 데바다스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 행위가 영적 행위라고 우리는 불려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모습 그 자체만 가지고 영적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작은 실말이라도 불 붙여주실 때 그때 내게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나의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또는 나의 관계 향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행위는 그냥 지금 모양을 통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영적이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행위라는 덫에 걸려든 거죠. 충분히 다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데바다스는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직장 잡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올무가 잡혔으니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면 얼마나 더 잘해야 합니까? 내가 선해지고 착해져야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선해지고 착해져야 합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어져야 된다면,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져야 되고 얼마나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까? 여기에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옛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항목을 들이대면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니까 이건 더 큰 안경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완벽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완벽주의의 증상이죠. 충분하지가 않아요. 난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오리무중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냥 신앙적인 어떤 행위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가질 거. 가고 싶으면 뭐 예배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어도 뭐 그만인 거고. 뭐 기도 뭐 하루 건너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포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의 중심에는 지금 완벽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놓아둔 거예요. 그것을 놓아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고 회의하게 되는 것이고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포기한 사람과의 차이는 그냥 동전의 한 양면이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올가미에 많이 빠질 수 있죠?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유익합니다. 기도해야죠. 때론 많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죠. 예배 참석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예배에 참석하는 이 겉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체에 들어오라고 주시는 그런 틀입니다. 그 틀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틀로 이용을 해서 그 틀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스파크,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돼요. 흥미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런 맛이야. 이래서 사는 거로구나. 그 작은 하나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 작은 하나가 나의 삶을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 더 빨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 차원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하는 무력감, 허무주의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양쪽을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 규정으로 정하면 정말 우리가 기쁨과 재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오용되어서 그렇지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재미라는 것은 삶의 활력인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조그만 재미를 느끼면 그러면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행위의 그 겉모습의 규정에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추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럼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종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종의 신앙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을 항상 입증해야 되는 피곤함에 쌓이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요. 나 오늘 성경 3장 읽었어요. 라는 그런 입증하려고 하는 그것이 재밌고 막 그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 삶에 그런 어떤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못하고 난 그것을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만족이 안 되죠. 충분히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러면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잘했던 못했던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녀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빠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와의 관계. 우리가 하늘 아빠와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맺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빠는 항상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달려갈 때마다 나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핀잔을 주시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그 어떤 사랑 많으신 그 손길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잘해보자 라고 격려하세요. 이런 하늘 아빠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고백되는 바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그 부모님한테서는 이런 느낌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아빠를 진정한 아빠라고 부모라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본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빠는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나의 잘못도 여전히 희망과 기쁨 속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어떤 존재인지 아빠 앞에서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하는 어떤 성취도 아빠 앞에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빠 앞에서 아직도 뭔가 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 생각에 나는 아직 덜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지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덜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아빠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빠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면서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 아기가 6개월, 7개월 이렇게 자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태어난 지 6개월이나 되었는데 그래서 기저귀도 스스로 못 갈고 우유도 못 타먹고 정말 저는 덜 된 아들입니다. 덜 된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빠와 엄마가 정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인간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뻔뻔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덜 된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인데 어떻게 덜 된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출발이 바로 나의 새롭게 얻은 구원의 새 생명을 새 부대에 담읍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시대를 맞아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새 부대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장소입니다. 성령님의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삶에 조그만 일을 통해서라도, 조그만 관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어린 영혼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에 활력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좀 좋아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오늘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세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와서 저녁에 저녁 될 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일 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갈 때쯤 내가 오늘 뭐 했지?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침에도 성경 봤지. 성경 읽었어. 그 속에서 내가 뭘 배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의 삶은 이런 거지. 자, 그럼 됐어. 오늘 충만.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하는 날에는 이제 울상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 제
이제 와이프 밥상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덜 된 목사야. 아직도 나는 덜 된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 이게 스스로만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참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것 하나야. 그것 정말 중요한 거야. 나 내일도 이것 경험하기를 기대해야지. 난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져. 이런 삶을 사신다면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밝게 다가올 거예요. 눈뜨기 싫은 아침이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런 성령님의 새 역사에 정말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비교해서 더 많이, 더 잘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새 부대에다 꼭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충분한 것 없습니다. 데바다스의 신드롬에 걸리지 마십시오. 더 해야 해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정말 삶의 비극입니다. 새 부대에 맡긴 새로운 삶에서는 충분히 한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오늘 정말 많이 했다. 이런 느낌, 그 세상이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부대 속에서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양이 많아서, 내가 한 일의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에너지를 내가 많이 쏟아서, 그래서 충분히 한 것 같은 느낌 주지 않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작은 하나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누린 것. 그것이 정말 엄청난 나의 삶에 확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내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새 부대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또 지략이고 또 전술이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새 포도주의 삶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새 부대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고 더 잘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의 경이로움을 잘 회복하시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옛 삶의 틀 속에서는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런 종교적인 나쁜 영향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배우는 완벽주의 이런 영향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옛 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가 정말 숙성하고 정말 멋진 그리고 가치가 높은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 시대, 새 계명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풍요로운 그런 삶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